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을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서 좀 당황하셨죠? 네, 여러분 앞으로 저와 서문호 목사님께서 월 한 번씩 이렇게 수요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저는 좀 연소하기도 하고 또 다른 두 목사님에 비해서 이렇게 내공이나 연륜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제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 의지해서 담대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친히 여러분을 도전하시고 그 말씀이 또 친히 여러분을 위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좀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함께 우리 커맨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평소에 저 스스로 좀 큰 힘을 얻었던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모인 지 약 한 달 정도 되었는데요. 제게도 이 요한복음 말씀이 종종 또 굉장히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었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도 좀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격려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굉장히 간절하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다 할 수 있겠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여러분 무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좀 담을 수 있어야 하겠죠.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본문을 좀 귀 기울여 보고 곱씹어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왜 이 커맨시 교회에 모이게 되었나,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다시금 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 맞으시죠, 여러분? 네. 제자로서 훈련도 받으셨고 또 수요 예배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오신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답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드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 그 첫 번째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실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땅에, 이런 말씀을 무려 40여 번이 넘게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소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떻게 보면 단 한순간도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을 좀 둘러보기도 하고 또 새로 선출된 우리 대통령과도 만나서 회담을 가졌죠. 저는 뉴스를 다 챙겨보진 못했습니다만 어느 국내 CEO가 그 평택 공장에서 굉장히 유창한 영어로 두 국가 정상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인상이 깊기도 했는데, 어쨌든 겉으로는 굉장히 세련되고 젠틀한 양국 대통령 간의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그 내면에는 또 굉장히 치열하게 국익을 계산하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익을 따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짤막한 기사 영상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전체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 전용기에 다시 오르는 그 영상을 좀 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대통령이 왜 마지막에 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고 비행기 타기 전에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잖아요. 멋있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멋있긴 멋있어요. 멋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 한켠에 짠한 마음이 드는지, 짠한 감정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의 머리가 하얗지 않습니까? 예, 하얗다 못해서 눈썹까지 하얗죠.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 대통령의 올해 나이가 한국 나이로 81살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 정정하게 움직이시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나이에 이 시차도 정반대편인 나라에 와서 2박 3일 동안 쉴 틈 없이 일정을 소화하고 카메라는 계속 찍어대죠. 언론들은 쉴 새 없이 인터뷰를 하죠. 그래도 여러분, 흐트러짐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 여유 있는 표정, 저 품위 있는 행동을 2박 3일 동안 유지해야 했을 테니까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은 임무를 완수해야 했죠. 끝까지. 그저 한낱 관광으로 우리나라를 밟은 게 아니니까요. 그 나라 국민들이 선출해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국민 대표로 이 한국 땅에 보낸 겁니다.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지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자국 국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좀 힘들어도 피곤해도 빡빡한 일정을 씩씩하게 소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때때로 이 예수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죽이려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참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 인내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임을 알았던 것. 내가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게 아니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이제 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 사역을 위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아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늘 기억하고 되새기는,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 그 자체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참 다양한 곳으로 보냄받았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또 어떤 분들은 지난 세월 동안 분당, 서울, 지방, 심지어는 상해, 얘기 들어보니까요, 뉴욕, 다양한 곳에서 지내시다가 오늘 2022년 5월에 이 커맨시 교회에 지금 함께 모여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우연이겠지, 이렇게 한낱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1만 성도 파송운동의 꿈을 주시고 이 커맨시 교회를 세우셨고 전국, 아니 세계 원근 각지에서 그렇게 머물던 우리를 친히 이 교회로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복음 사역의 귀한 통로로, 또 이 지역사회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정말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님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보내신 것이죠.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 사실을 가물가물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을지라도 그 신앙의 성숙의 깊이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목적이 뭐였을까? 지금 저 지체와의 관계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이 물질을 나를 보내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보낸 일을 기억한다면
응당 우리의 행동과 이 마음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보낸 이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기도하기 마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 그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아멘.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상으로 보냄받는 이 제자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마도 이 직전까지 제자들은 생각해 보건대 큰 두려움이 마음에 있었을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3년간 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옆에서 꼭 붙어서 같이 동행하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슬펐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죽음 이기시는 능력까지 경험한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야, 죽음 이기신 이 능력의 예수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대할 법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을 땅에 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겨지는 게 겁이 날 만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22절에 보면 요한이 굳이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띄워주시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숨을 내셨다는 이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에 천지창조를 좀 연상을 시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당신의 생기로 우리의 호흡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생기로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에게 생명이 생기는 원동력이 되었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숨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또 한 번의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성령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을 받았다는 건 그 자체로 이미 그 인생 가운데 죽음은 물러갔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 그 사람 가운데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죄 용서받고 확실히 정말 다시 태어난 인생인 거죠.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한 인생에게는요, 신약 이후로는 성령이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길 원하셨고요, 그렇게 그들을 더 이상 죄에 속박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전과는 확연히 구별된 완전히 새로운 삶을 그 제자들에게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예수님께서 이 한 문장에 축약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아, 나 예수가 너희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는 무슨 뜻입니까? 돕는 이라는 뜻이죠. 헬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그 헬퍼 성령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진정한 도움이 되어서 너희 제자들에게 오실 거다. 그러니 안심해도 괜찮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이 자신보다 더 유익하다 말씀하실 정도로 성령의 이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둘째의 이름이 수현인데요, 참 많은 분들이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저희 가정이 참 감사했습니다. 아마 다른 세 가정의 부모님들도 너무나 감사하고 성도님들께 꼭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참 다 좋았는데
이 아빠가 기도하다가 울음이 터지는 바람에 네, 그래서 뭐 주책맞게 그것만 아니었다면 참 좋았는데, 그래서 사도신경을 뭐 2번 하질 않나, 이 마이크 앞에서 참 부족함이 많은데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 집에 자녀들이 이제 생기고 나서 뭐 제 핸드폰이나 뭐 책상이나 이런 곳에는 뭐 종종 자녀들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아빠들이 그럴 텐데 조금 피곤하거나 또 난처한 일이 생기거나 하면 이 아이들 사진을 딱 보면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아빠라고 이 자녀들이 집에 들어가면 막 반겨주고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니까 이 마음이 고마운 거죠. 근데 사실 첫째가 생기기 전까지는 저와 아내가 이제 둘만 가정에 있을 때는 주로 결혼 반지를 볼 때 힘이 좀 났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반지가 어디 갔는지 행방을 알 수도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반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겠다고 약속해줬구나, 내가 어디서 무얼 하든 나와 함께 해주겠다고, 돕는 배필이 되겠다고 약속했었지, 이렇게 좀 되새기면서 힘과 용기를 내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은요, 마치 결혼 반지와도 같은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 마음에 한번 찾아오시면 그 성령께서는 결코 떠나시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보혜사, 헬퍼, 돕는 이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움을 정말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성령님의 도움을 정말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한 절을 마저 읽고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데는요, 사실 단순한 목적이 아니고 참 더욱더 특별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셨어요. 성령이 주시는 도움을 힘입어서 이 일을 제대로 하려무나 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이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마지막 23절 함께 읽으며 확인합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아멘. 성령을 받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냥 그대로 두면 그 죄가 없어지지 않을 거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이게 여러분께 과연 피부로 잘 와닿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얼핏 읽으면, 잘못 오해하면 죄 용서하는 능력이 뭔가 제자인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해되기 쉬운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건 아니고, 죄를 사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 한 분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미련한 입술일지라도, 흠 많은 손과 발일지라도 이 입술과 손과 발이 하나님께 붙들린 요긴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의 복음 전파와 우리의 혼신을 다한 섬김과 우리의 세상의 본이 되고자 하는 이 교회의 몸부림을 통해서, 그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아름답게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그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로 썩어지고 멸망할 인생들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고 값없이 먼저 구원하셔서 이제 당신의 귀한 구원의 통로로, 조금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구원 사역의 아름다운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성령 안에서 불러주셨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커맨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곧 다락방이 개강합니다. 교회가 생기고 첫 시작하는 다락방에 분명히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3층에서 이 에어컨이 좀 문제가 있어서 선장님 한 분이 이렇게 점심 먹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벽에 붙어있는 유선 리모컨인데 무슨 CH 무슨 문자가 계속 안 없어져요. 그리고 에어컨이 먹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사분을 불러서 이제 판넬을 갈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수리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뭐 판넬 한두 개만 갈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장장 3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 실외기가 야외에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숨어있는 작은 차단기 하나를 찾았으면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걸 못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금방 끝날 그 수리가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끝내 이걸 발견해서 잘 해결이 됐죠. 여러분 처음 이용하는 이 건물도 이렇게나 시행착오와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 국내 수준이 아니죠. 전 세계 원근 각처에서 모이신 우리 커맨시 성도님들이 다락방을 이루고 그랬다면 그 첫 시작은 어떨까요? 건물이야 뭐 고장나면 뭐 수리하면 되죠. 고쳐 쓰면 되는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 다락방에서 생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지혜로운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락방, 하나님의 복음이 나누어지는 그 귀한 자리, 우리 성령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거고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새 힘과 하나된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가만히 두질 않죠. 이렇게 사랑 안에서 복음이 아름답게 나누어지는 꼴은 두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지 또 무엇 하든지 도우시는 성령님을 굳건히 의지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커맨시 교회에 보내셨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때때로 우리 지혜가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님 의지한다면 언제 누구와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또 아직 믿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는 바로 그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너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곳에서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 우리 1절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 놀라지 말라, 말라. 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할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 눈을 들어 성령님을 보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속한 그곳,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커맨시 교회, 나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기대해 줄 사람, 자신을 소망의 눈길로 바라봐 줄 사람 한 명이 없어서 낙담하고 낙심하는 시대를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내주셨고 그분의 사랑의 눈길과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기대하고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은 부담을 주는 기대가 아니고 사랑해 주시고 연약한 나라도 귀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사역하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최선을 나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겸손하게 진실하게 통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를 예수께서 이 커맨시 교회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그 1만 성도 파송운동, 주님이 꾸신 그 아름다운 꿈에 하나님 나의 작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런 나를 동참시켜 주시고 만물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프로젝트에 하나님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사용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런 기대를 보여주신 하나님, 나의 이 작은 인생이라도 소망으로 바라보시며 기대해 주시며 사랑해 주시며 친히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히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내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많지 않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 내 마음에 수많은 사단의 유혹과 공격의 소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참으로 거룩한 것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라도 주님 보내주시고 기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루하루 나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우리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풍파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나를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떤 어려움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그 손길을 헤아리며 아버지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넉넉하게 이겨내며 승리하는 사단의 모든 공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가운데 모두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 다락방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 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여전히 내 앞에 너무나 크게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
이런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친히 도우신다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이미 함께 하고 계심을 나로 더욱 믿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 반응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더욱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더욱 힘입어서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있고 관계 속에서 있고, 특별히 하나님 내 개인의 삶을 돌아보건대 여전히 넘기 힘든 장애물처럼 보이고 여전히 저 안학자손들처럼 보이는,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것만 같은 참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심지어 낙심하게 하는 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도우시는 성령께서 나와 이미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예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힘주시고 매 순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령님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뜻을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한 걸음씩 전진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더욱 힘입어 살아가게 주님, 우리 기도하는 모든 커맨시 성도님들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님 의지합니다.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우리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겸손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여전히 죄로 깨어진 세상이기에 풍파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그곳에 성령님이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커맨시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반응하며 한 걸음씩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을 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넉넉히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아름다운 지휘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커맨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믿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나누기로 결단한 우리 커맨스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